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제목은 그리스도와 11조인데요. 저는 1월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한 부분, 또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점검하는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2-3달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또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초신자라든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왜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주보를 딱 보죠. 주보를 딱 봤는데 제목이 뭐예요? 헌금하란 얘기냐? 과연 오늘 설교가 헌금하란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 끝까지 한번 경청해 보시면 더 은혜가 있을 텐데요. 이 11조가 어떤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 있고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저 밑에 가나안 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보이시는 오른쪽에 지중해가 서쪽이죠.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밑에 사해라는 호수와 북쪽에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운데 쭉 강이 하나 흘러요.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부터 밑에 사해까지 강이 쭉 흐르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요단강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자연적으로 국경이 되다 보니까 그 안쪽 여러분 보이시는 오른쪽으로 가나안 땅이 형성이 됩니다. 아직 이때는 창세기 아브라함이 지금 족장으로 있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있기 이전, 그 이전에 부족 국가를 이루던 시대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고, 롯은 여러분 보이시는 사해 밑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성문에 앉을 정도로 유력한 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 북쪽에서 네 부족 국가, 즉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필두로 한 4개 부족 국가가 밑에 사해 근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개의 부족 국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지역이 저 밑에 사해 밑에예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북쪽에서 공격해온 4 부족 국가의 승리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잃게 되고 붙잡혀 간다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롯이 끌려간다라는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사해 동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서쪽이죠. 헤브론에 거하고 있다가 그 롯이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쫓아 올라갑니다. 저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보면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자신의 가솔 318명을 끌고 올라가서 4명의 부족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그 승리의 결과로 많은 노략물과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내려오는 그런 광경 속에서 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던 소돔 왕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마중 나왔습니다. 그 마중 나온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7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앞에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네,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17절에는 소돔 왕이 등장을 하고요. 18절 보여주시죠.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요. 누가 그를 말하는 거죠? 그란 누구죠? 바로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여기 천지의 주제 이 표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크리에이터, 만든 사람, 또 퍼저설, 발음이 시원찮아서 이해해 주세요. 예,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구나 라고 여겨지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구하라,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더 의미를 각색이 아니라 해석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모습 속에는 의기양양함이 있었을까요? 축 처졌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의기양양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와서 축하하는데, 살렘 왕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지금 의기양양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너의 공로와 너의 가솔과 너의 지략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공로이니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보여주시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아 너에게 대적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찬송할지로다로는 감사할지로다라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 지략과 승리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의 승리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 10분의 1,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 도대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의기양양해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돌아왔는데, 야, 이거는 네 승리가 아니라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공로야. 마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승리에 찬물을 껴안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이라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1이라는 숫자, 첫 번째 것, 또 장자, 만물의 시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나머지 모두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그 장자의 죽음은 첫 번째 것이잖아요. 즉, 뭘 대신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대신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것에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퍼스트, 첫 번째 것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것은 어떤 의미냐?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바뀌어야죠. 당연히 11조는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고 9개는 누구 거예요? 내 거고.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린 게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개념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 되냐? 여러분 11조는 율법의 의미가 강합니까? 감사의 의미가 강합니까?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겁니까? 감사의 정신에 입각한 겁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정확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로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감사의 11조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으니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고백을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정체는 누구일까?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 히브리서 기자 속에서 담아져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까 내 부족과 싸워 돌아오는,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영접하러 왔던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하면서 2절 한번 띄워주시죠.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지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내 공로, 내 노력, 우리 318명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기 멜기세덱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로운 왕이요, 그 다음은 평화의 왕, 즉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3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인데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여기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인데 그 왕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래요. 의로운 왕이고 평화의 왕이래요. 자, 의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 이 의미를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3장 20절 말씀,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라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오직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해준대요? 죄를 깨닫게 해준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나의 행동, 나의 모든 모습이 죄인이었군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준다는 것,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다면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나아가야 되냐? 21절 보여주시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만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즉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그 숫자와 행위와 행동만 하면, 율법에 있는 것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즉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오로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립니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한 의로 나타났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사야, 예레미야,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증거가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의로움을 잊는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 그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의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까 의의 왕, 그 다음에 뭐였어요? 샬롬 왕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보시면 정확하게 이 의로움과 샬롬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모습이었죠. 근데 그 탕자가 다시 의로워지고 완전해지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건 그 머나먼 외국에서 누립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느낍니까? 돌아왔을 때 그 샬롬이 임하게 돼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과의 만남만 확실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구하여 그 만남은 우리의 죄성으로는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회복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 공식과 도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것이 해결되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서 7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로였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저희는 너무나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나온 것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고 은혜였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그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냐면 샬레몽, 바로 평강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 여러분, 11조는 율법입니까? 감사입니까? 정확하게 11조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속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정신이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11조의 설교 속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설교 본문이 어디냐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11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라기서에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11조를 결국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이게 여러분 율법의 행위랑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의 정신에서 출발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하고 너무 상충되는 말씀 아닌가요? 네, 여러분, 말라기서의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나라가 쫄딱 망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그 성읍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린 거라고요. 말이 안식을 누린 거지 그냥 허벌판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다고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도 중단하고 사는 것도 고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단되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되겠으니까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러 나가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형식과 거칠애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전문을 닫으시겠대요. 아니,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문이 닫히는 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다시 성전을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성전문을 닫으시겠대요.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전문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형식만 남아있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뭐 안 하면 뭔가 좀 깨름칙하니까,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은 남아있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그런 형식과 그런 거칠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물컵을 제가 들고 다니는데 물컵이 중요합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이 중요합니까? 예? 물컵은 하나의 형식이고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럼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니까 본질만 생각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컵도 중요한 건 맞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과 신앙 고백 속에서 물보다 컵이 더 중요해졌어요. 얼마나 더 좋은 메이커의 컵을 썼는가, 얼마나 더 좋은 재료로 만든 컵으로 물을 담는가,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컵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질된 말라기 시대의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이 3장 10절에 담아져 있습니다. 왜 성전문을 닫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온갖 세상 걱정과 근심 걱정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감격과 은혜와 위로는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며 형식만 남아있는, 마음은 딴 데 가버린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으라는 거죠. 11조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11조를 통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절규와도 같은 그런 메아리고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이거 안 하면 다음 달은 뭔가 찜찜한, 여러분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11조는 감사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순종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